자, 오늘은 사람 낚는 어부에게 필요한 것 따라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람은요, 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어요. 생각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꽉 차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꽉 차요.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육의 일로만 엄청나게 몰두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누가 구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해요. 그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해서 성경은. 아멘 하시죠? 그러면 천국 백성을 뭘 구하느냐? 그거 안 구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냥 흘러버려. 가슴에 새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그냥 돈이 최고고 권세와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좀 생기면 목에 좀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예배 빠지기도 하고, 교회에 도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쿠 하다가 자자손손이 그냥 죽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육의 일에 열심히 하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면 영의 일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오늘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 베드로가 그 육신의 일로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어부니까 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아멘. 어머나, 어떻게 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나에게 말씀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는, 고기도 없는 깊은 곳에 다 해봤던 장소인데 던지라고 해서 진짜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순종했더니 아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네. 그래서 어떻게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었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세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일어나라, 너는 이제부터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똑같은 어부인데 세상적인 물질을 낚는, 먹을 거 입을 거 생계를 위한 그런 어부가 아니고, 이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일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제 베드로 고생문이 열렸네, 저건 죽었다, 거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아무리 지져도 그런 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영적인 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거 걸려서 죽는 확률도 우리나라 별로 없지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믿음 떨어져서 지옥 가서 천년 만년 영원한 불 속에서 허덕이고 고통받는 게 더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목회자들이 모이면 엄청나게 지금 이 걱정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뜨거운 사람도 나오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오느냐?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나오면 좀 덜 서운한데 믿음이 떨어져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은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해도 먹고, 커피숍에서 바글바글 해도 그냥 그런 건 다 마시고, 내 말 이해하시죠? 백화점이고 쇼핑몰에 가서는 바글바글 사람 모여도 다 가서 볼일 다 보면서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잘하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다 열체크 하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은 오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추락했다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유튜브 들으면서 뜨끔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미워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손해본 건수가 한 건에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시라고요. 없어요.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바, 사람 낚는 어부들이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신의 고기를 낚기 위한 어부는 필요한 게 특별히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배가 있어야 되고, 배가 있으면 그냥 배가 가나요? 선장이 있어야 되고, 선장이 있으면 다 되나요? 그물이 있어야 잡잖아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낚기 위해서, 훌륭한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보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너무 덥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도움을 받고, 야 잘 왔다 이러고 가야 보람을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가는 모습이 다 힘들어도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한 보람을 느끼지 않겠냐 이 말이지. 아멘.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첫째가 뭐예요? 금방 잊어먹었어. 뭐가 필요해요? 고기 낚는 데는 배가 필요하죠. 배. 영적으로 사람을 낚는데, 영혼을 지옥으로 달려가는, 세속적으로 달려가는, 세상이 너무 좋아 대마와 같이 배신하고 떠나가는,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낚는 비결이 뭐예요? 배요. 제가 오래전에 뉴욕을 가서 부흥회 가가지고 맨하탄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을 타고 가서 낚싯배 타고 갔어요. 한국보다 좀 비싸. 1인당 배 타는데, 낚시하는데 다 빌려주고 뭐 그런 거 다 갖고 하는데, 그때 50불 줬나 그랬어요. 1인당 한 6만 원 정도 줬을 것 같다. 그래서 가고 싶어서 내가 6만 원 아껴서 뭐하냐, 그냥 한번 해보자. 또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니까 육신의 어부하고 뭐가 차이가 나나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갔어요. 갔는데 참 엄청나게 잡혀요.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홍어하고 비슷한 게 뭐지? 가오리. 그렇지. 참 그런 건 잘하네. 이 가오리가 엄청나게 막 그냥 3분의 1마리씩 잡히는 거야. 낚시로 딱 막 이만시간 거 잡혀. 그런데요, 그 다 미국 사람들은 신사적이에요. 잡히기는 잡히는데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에 배 사이드에 참 가상위에 낚시하는 데에 뭐야, 자가 다 이렇게 자처럼 이렇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잡으면 딱 재야 돼요. 한 이 정도. 이 정도 얼마나 커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한 고기를 잡혀도 다 놔줘야 돼. 이거 이상이 돼야지. 이거보다 조금만 작아도 놔줘야 돼. 안 놔주면 벌금이요 엄청나게 물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까워도 다 놔줘. 그래서 두번 안 돼.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다 놔줘.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 지금 열심히 한국에 와서 엊그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 거기 한번 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아빠 최근에도 여기 한국 오기 전에 갔다 왔는데요, 낚싯배 탔는데요, 고기는 엄청 잡히는데요, 건질건요 한두 마리도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큰 게 안 잡히고 이만한 게 잡힌대요. 우리로서는 최고 큰 거지만 거기는 아니에요. 다 놔준대요. 그래서 가나마나래요. 아, 그러냐? 내가 가면 큰 거 잡힐 텐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참 재밌어요. 이렇게 낚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잡히려니까 처음에 뭐를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자, 고기를 잡기 위한 가장 필요한 불가결한 기본 시설이 뭐냐? 배예요.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함께 가겠다 해서 배에 올랐다. 배에 올랐어요. 자, 예수님도 고기를 잡게 할 때 베드로를 변화시킬 때 시몬의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앉으사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이게 시작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배에 오르사, 아주 중요한 얘기죠. 고기를 잡기 위한 가장 필요한 시설, 배가 있어요. 고기를 낳기 위해 배가, 사람을 낳기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배는 교회다. 교회가 배요, 배. 네? 아멘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여러분, 조그만 교회는 수백만인과 수십 층 건물의 역할을 해낼 수도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만 크다고 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마다 잘 져놓고 돈이 많아서 한 사람이 막 100억 don금하고 200억도 해서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강남에 가면, 미국에 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시설 갖춰놓으니까 수만 명, 수천 명이 막 그냥 몰려오는 거야. 그게 안 믿는 자들이, 고깃대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수평이동인 거지. 야, 시설 잘 해놨다요. 가자, 몰려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게다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막 싸움박지나 일어나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훌륭한 배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절.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자들을 주님 교회로 끌어와서 예수를 믿게 할까? 그런 복음의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교회 학교나 뭐나 무슨 프로그램, 여러분 나는 그런 거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 치고 열매 맺는 교육자들도 못 봤고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선장이 필요합니다. 배를 항해하는 선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노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선장. 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선장이란 말이에요. 배를 운전하기에 선장이 필요한 만큼 배를 운전을 잘해야 하잖아요. 아멘. 교회도 누가 운전해야 돼요? 주님이 운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 선장 되시니, 아셨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장이 되셔요. 선장.
그래서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는 거죠. 교회를 주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죠.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왜 이렇게 밀어내요, 목사님? 계산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계산해서 나와요. 무슨 이런 때에 무슨 코로나로 지금 힘든 때에 무슨 리모델을 해요. 나 그 소리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내막도 알지도 못하면서. 한 몇 분에 의해서 헌금해서 한 거예요, 리모델. 하나님은요, 많은 것도 꼭 하는 분이 있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게 했잖아요. 이거 리모델 한다고 돈 1원 한 장 꼬우거나 빚어둔 거 없어요. 깨달으면 아멘.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돈 거의 1원 한 장 없었어요. 몇 분이 몇십억 정도 한 거지.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우리 중직들은 알죠,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왜 야곱이가 축복의 조상이 됐나요? 거지가? 얘기해봐요. 창세기 28장에서 답이 나오죠. 20절로 22절에 거기서 야곱이가 은혜를 받고 나서 사닥다리 역사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거기서 단을 쌓고 세 가지 소원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뒤로 처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축복을요. 맞죠? 얼룩덜룩 똘똘 얼룩이라도. 그 사건 아시죠? 거기서 제일 먼저 소원이 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10분의 1을 절대 떼먹지 않고 하나님 것을 드리겠나이다. 세 번째가 뭐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가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선장.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겠죠. 선장이 잘 운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타면 어때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날씨도 안 좋고 기후도 안 좋고 그런 거 아니고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 바람도 없는데도요, 어떤 때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요, 짜자자자자 막 흔들리고 말이야. 어우 불안해요. 근데 어떤 비행기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는데도 내리는 것 같지 않게 사뿐 내리고 가요. 그 뭐냐, 조종사의 실력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경험 많은 사람은요, 더더더도 안 해요. 사뿐인데. 요즘 유튜브를 가끔 보면요, 비행기에 관한 유튜브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그리겠더니 계속 그게 많이 떠서 봐요. 가끔 재밌어요. 근데 이 재밌단 말이 참 표현이 이상한데, 비행기 실제 촬영한 것만 모은 거예요. 사고 난 것들. 비행기가 그냥 내릴 때 내려서 내리는 데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퉁 하고 퉁퉁퉁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막 그냥 막 간이 콩닥콩닥하고 막 다치운 분도 있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 내리다가 휙 돌아갖고 거꾸로 내리는 데 있어요. 바퀴가 밑에 다 있는데 위가 다 진짜 있나요? 어떤 데는요, 바로 못 잡아가지고 옆으로 뭐라고 그래, 도로를 안 내리고 쉽게 말하면 이 잔디 쪽으로 가다가 막 부닥쳐갖고 불이 나갖고 막 소방차가 달려오고 말이야. 어떤 비행기는 올라가다가 이미 지나가는 비행기를 날개떡지를 쳐서 그 추락해서 다 죽은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실력이에요, 실력. 아멘.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죄송하지만 저도 일종 대형 면허증이 있어요. 대형 면허증은 47인승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요. 아시죠? 지금부터 30년 전에 땄어요, 저 그거. 근데 죄송하지만 운전할 때 보면 승용차 보면 하지만 뭐 버스나 승합차나 뭐 다 똑같아. 승용차나
쓸 때 가다가 신호 딱 있으면 툭 하고 쓰는 거 운전 빵점짜리들이에요. 거의 초보 운전. 실력이 정말 운전을 베테랑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여기 앞에 텔레비 있는 데까지만 가는 그 정도 거리에서 딱 브레이크 잡고 서도요 쓰면서 끄트머리 때 딱 맞지 않아요. 거기 딱 한 20cm 전에도 거의 스른등 하면서 딱 쓰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라든가 모든 거 쓸 때 움직인다 흔들리는 거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의 운전 실력이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안 되는 분 안 돼요. 저는요 절대 안 흔들려요. 한번 내 운전 보세요. 가는 것 같은 데 서요. 근데 우리가 최아무개 같은 분은 앞에 앉았네. 미안해요. 툭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차장님 차를 이름 또 얘기했냐? 잘 안 타려고 그래 내가. 그 왜 그러냐? 그 습관이에요. 그게 급해갖고 딱 밟지 마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세야 되는데 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운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분들의 실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선장의 실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든든한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 그게 승용차에 탄 사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배에 탄 사람들이 흔들리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사분하게 편안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선장돼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선장돼야 돼요. 주님이.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잘 나가다가도 실패할 수가 있다고요. 믿어지죠? 잘 나가다가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시면 풍랑이 몰려와도 안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업으로 한평생을 늙은 제자들보다도 더 잘 아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경험 많고 고기 잡는 실력 있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벌써 다 하시고 여기다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축복의 길을 아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받았죠. 아멘. 멋있어요.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알고 딱 던지라 하잖아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있다는 걸 베드로가 은혜 받고 알았단 말이죠. 세상에서도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사는 게 축복받고 부자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신학 말고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땅도요 큰 6차선 대로변에 멋진 반듯한 땅이 있는데 같은 1000평인데 그것은 10억이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만 도로 옆에 달린 땅이 하나가 있는데 그 20억이요 15억 정도야. 15억 정도. 그러면 그거 15억 주고 산 사람 보고 저렇게 멍청이 하지만 결국에는 앞에 땅 사는 사람이 멍청 미련 곰 같은 무식한 자지. 여러분 지금 이해 안 가지 내 말이요. 이거 알아맞혀서 한번 들어봐. 내가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앞에 땅은요 제일 멍청한 사람은 앞에 땅이 그린벨트를 샀다. 또 거기에 지적도를 뭐 농이라고 써서 농림지역을 샀다. 허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자, 그러면 허가 난다고 샀어.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허가 나. 어떤 거 나느냐? 거기에 자연녹지요, 생산녹지요. 그러면 허가 나. 근데 뒤에는 관리지역이요. 관리지역은 40% 용적률이 있어. 건폐율 40%. 건폐율. 그러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20%요. 큰 거 못 줘.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가격이 뒤가 더 비싸다 이 말이요.
내가 그런 면에서는 내가 조금만 얘기한 거지. 내가 전공자요. 공부한 전공자.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는 사기 안 당하지. 똑같은 것 같아도 모양 보고 환경 보는 게 아니요. 법을 알아야 돼.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세금으로 매도 아꼈죠. 아시죠? 왜 아꼈나? 내가 법을 아니까 아낀 거예요. 나는 불법한 게 아니라. 그건 허가 떨어지기 전에 신청할 때 안 하면 또 안 돼요. 왜? 거기다가 자 종교시설, 교회니까 종교시설 했으면 세금 감면이 없고 100% 내야 되는데요. 개발 부담금을. 거기다가 뭐라 했어요? 플러스 종교시설 및 노유시설 하는 말을 딱 하나 넣어놨어. 내가 법을 아니까. 그런 바람에 50% 할인받았다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노유시설 있잖아요. 노인교실 하잖아. 우리가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뭘 법을 알으면 손해를 안 본단 말이죠. 영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알을 때 그분께 맡기고 영적으로 손해 안 보고 앞길에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신다 이거지. 그래서 그분께 선장 되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의 수단 방법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경험 갖고 하려고 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업으로 한평생을 늙은 제자들보다 주님은 더 많이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인도하실 단 한 분의 선장이란 말이에요. 주님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다? 그물이 필요하다. 그물. 좀에 뭐가 필요해? 배가 필요해. 두 번째 선장, 세 번째 그물. 고기를 낚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그물이셔야 돼요. 그물.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고흥 그쪽에 이렇게 부흥회를 갔었는데 우리 김기석 장로님 고향에 그 나라도가 그쪽에 있어요. 거기서 가까워. 그래서 목사님 장모님들이 목사님 점심 잡수시고 우리 배 한번 탑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탔어. 지금 나 기억이 생생해. 갔더니 그 전날 이미 해놨나 봐 배에다가 그 어떤 한수 집사가 하는 건데 그래갖고 그 한 15분밖에 배 안 탔어요. 그 앞에 섬 좀 보이는 조그마한 섬 쪽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쳐놨어. 하루 전날 저녁에. 그 다음날 거기 가서 그물을 건지니까 밤새도록 그 안에 두른 고기들이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그냥 입맛 따시지 말고 생각만 해요. 그 배에 탄 한 15에서 20명이 갔나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가서 거기 섬에서 미리 준비한 칼하고 고추장, 식초 해가지고 냄비까지 다 가져가서 거기서 회를 쳐서 다 먹고도 또 찌개 지리까지 해서 끓여 먹고도 남아가지고 또 배를 싣고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저녁 식사에 또 파티까지 하고 진짜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물이 있어야 돼. 그물. 그래야 고기를 잡을 수 없어. 많이 잡았어요. 아멘. 고기를 낚는 그물이 필요하듯이 사람을 낚는 그물이 뭘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아멘. 뭐라고 지금 제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그물과 같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건질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람의 말재주 갖고 영혼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섬 건보다 예리하여 십년굴순을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생들이 다른 것으로 갈 곳이 없어져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답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아멘 해봐요. 상식과 경험을 묵살시킬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립니다. 맞습니까? 예. 나의 경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니까 상식을 초월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잖아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라고 그래요? 안 되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을 낚는 가장 훌륭한 그물이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며 2배에 가득 실었더라. 은혜가 됐으면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시 말합니다, 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물과 같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가 되죠? 이 땅에 사람 낳는 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